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수요일 말씀을 묵상할 노희태 목사입니다. 모든 나라에는 그 나라가 세워지게 된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 그 나라의 이름이 바뀌기도 하죠. 저희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났고 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 나라는 처음부터 대한민국은 아니었고 그 전에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조선이라는 그 왕조의 나라가 있었고 또 고려 이렇게 나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하나의 민족으로 나라가 이렇게 왔지만 중간중간에는 여러 가지 일들로 그 어떤 시대가 끊어졌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른 나라 역시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유는 그 나라가 이렇게 이어지다가 끊어지는 이유는 다양할 거예요. 외세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나라의 내부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의 나라는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작이 있겠죠. 자, 오늘 역시 바벨론에 대한 그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바벨론은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은 반드시 있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64절입니다. 바벨론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들리는 큰 파괴의 소리로다. 이는 여호와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에게서 큰 소리가 사라지게 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파도가 큰 물들처럼 으르렁대고 그들의 목소리의 소음이 터져 나온다. 파괴자가 바벨론을 향해 올 것이니 그의 용사들이 사로잡힐 것이고 그들의 활이 부러질 것이다. 여호와는 보복하는 하나님이다. 그는 반드시 보응한다. 내가 그의 관료들과 현자들과 그의 통치자들과 지도자들과 용사들을 다 취하게 할 것이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인 왕의 말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벨론의 두꺼운 성벽이 무너지고 그의 높은 성문들이 불에 탈 것이다. 백성이 헛수고를 하고 민족들이 불로 인해 지치고 말 것이다. 유다왕 시드기야의 통치 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왕의 수행관 스라야가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 예레미야가 그에게 준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올 모든 재앙들을 한 책에 써놓았는데 그것은 바벨론에 대해 기록된 모든 말씀들입니다.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말했다. 네가 바벨론에 도착하면 명심해 이 모든 말씀을 읽어라. 그러고 나서 여호와여, 이곳을 멸망시켜 사람이나 동물이 그 안에 살지 않게 되고 영원히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주께서 이곳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너는 말하여라. 오늘의 본문 말씀은 바벨론의 예언 메시지 중에 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다른 나라들, 다른 민족들의 예언 메시지보다 훨씬 더 길게 분량이 나와져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54절 말씀에 보면 파멸의 탄식 소리가 바벨론에게서 크게 나온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바벨론의 예언의 메시지가 왜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가입니다. 자, 바벨론은 어떤 나라냐면 유다 민족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그리고 유대의 민족을 멸망시킨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나라이기 때문에 바벨론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은 예언의 메시지가 제공되고 있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고민하면서 이 예언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돌이키기를 소망하는 그 내용이 이 안에 깊이 있음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탄식의 소리 중에 일부분입니다. 58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벨론의 두꺼운 성벽이 무너지고 그의 높은 성문들이 불에 탈 것이다. 백성이 헛수고를 하고 민족들이 불로 인해
지치고 말 것이다. 바벨론은 당시에 가장 그 강대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 그리고 성을 보호하는 성벽의 두께가 엄청났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성벽이 무너진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공을 들였겠죠. 또 그 뒤를 보면 백성들의 그 수고가 헛수고가 되고 민족들의 수고도 결국에는 불에 다 타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온 나라들의 사람들 또한 그 나라의 백성들이 쌓았던 성들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결국에는 인간들이 세운 어떠한 철옹성도, 인간들이 노력해서 만든 나를 보호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어떤 것도 이 시대로 가지고 오면 이것만 있으면 내가 영원토록 행복할 것 같고 기쁠 것 같다라는 그 물질적인 무엇 아니면 어떤 세상의 힘 그런 것들도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백성들은 무너지게 된다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바라보며 끝은 있구나. 내가 이것이 나를 살릴 것이라 생각하는 것도 결국엔 끝이 있구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을 바벨론에게 들려주기 원하셨고 특별히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들려주기 이전에 그 바벨론에 잡혀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 있는 유다의 백성들이 너무 바벨론의 그 억압으로 괴로워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곧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의 나라가 다시 세워질 것이다. 이 말을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59절에 보면 그 시디기야 왕의 와 함께 이렇게 옆에서 따라가는 스라냐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그 땅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1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말했다. 내가 바벨론에 도착하면 명심해 이 모든 말씀을 읽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스라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50장, 51장에 있었던 내용들을 유다의 백성들에게 먼저 들려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당시에 사람들이 다 같이 모인 데서 읽어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공표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법을 만들면 공표합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바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 이 예언의 메시지가 시작되고 있구나. 근데 그 예언의 메시지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62절 말씀에 보면 그 땅, 바벨론이 황폐하게 될 것이고 무너지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63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써 있냐? 이 써가지고 간 것을 묶어가지고 돌에 묶어가지고 유프라테스 강에 떨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64절에서도 설명하는 건 뭐냐면 바벨론의 무너짐이 돌에 묶여서 강에 빠지는 이 종이처럼 다시는 세워지지 못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너희 민족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바벨론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받고 있는 남유다의 백성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벨론을 향한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고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벨론을 향한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들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지금도 그들의 시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힘듦을 고백하고 힘듦을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그리고 그 용기를 허락하여 주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